저는 2003년 10월 어느 날 23세 나이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소원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데에는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수능 시험이 끝나고 아직 고3 생활이 끝날 무렵 어머니께서는 수능 시험의 결과에 낙담한 저에게 효범아,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은 어떠니?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신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어떠냐? 그 말 자체에게 저는 엄청난 비호감이었고, 목회자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저에겐 피하고 싶은 것이었죠. 사실 목사가 되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사는 고리타분한 인생 같았고, 목사가 된다는 건 남들보다 못 먹고 못 즐기고 못 누리는 삶을 나의 숙명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불의한 놈은 목회자가 되는 건 얼토당토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히 그 길을 가지 않고 일반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르고 2003년도 8월 21일에 저는 평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바닷가에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가던 중 사고를 당해 2번의 뇌수술과 두개골 함몰, 그래서 약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고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저의 뇌를 감싸고 있던 두개골이 절반이 으스러지면서 제 뇌에 혈종, 그러니까 뇌출혈이 생긴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제가 뇌출혈을 당한 걸 아무도 모른 채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상이 전혀 없었고 밖으로 어떤 피도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가슴을 쓸어내리고 집에 가 저를 진정시킨 후에 잠들었다면 아마도 어르신들이나 뇌를 다치셨던 분들이 겪는 중풍이나 저는 잠자다가 그렇게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의 친척 중에 한 분이 제 머리가 심하게 으스러진 걸 발견하셨고 두개골이 심하게 다친 걸 알게 돼 안면도에서 서울까지 구급차 앰뷸런스를 타고 긴급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을 지나 일반 병실에 누워있던 어느 날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와 같은 더러운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니 이걸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천국에 갔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자리 병상에서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는 그 찬양을 들으며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이렇게 목사가 된 저의 삶을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읊어드리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군요. 목사님을 목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시겠죠. 저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고의 시간을 통해 저를 빚어주셨다고 여러분은 모르긴 몰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맞장구 쳐주실 것 같아요. 반면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 사실을 세상의 비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지인에게 제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읊어준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 이게 바로 네가 믿는 신이 도와준 거구나. 이게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란 신이 너를 인도한 거구나.
이렇게 하며 감탄할까요? 아니면 비록 몸이 아프고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가 믿는 신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혹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맞장구 치기도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목사가 된 이유와 그 소명을 머리 다친 뇌출혈로 인한 수술 사건과는 별개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네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건 네 선택이고 다친 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표현 그대로 살려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이라고 말이죠.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수차례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구원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교회관,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 일치, 한 세 사람,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적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생각하면 이럴 것 같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내 고집을 꺾어도 유대인 같은 사람들하고는 절대 어울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경멸하는 눈초리, 무시하는 태도, 판단하는 어조만 생각하면 몸서리치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게 에베소 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정확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얻은 구원이 부러워서 자기들도 동일한 구원의 감격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저 인간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게 에베소 교인들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 에베소 교인 이방인의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매우 불편한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정말 불편한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유대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하모니 이루는 것, 그건 제가 많은 것을 용납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제가 많은 것을 용서해야 될 뿐만 아니라 포기해야 하는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나는 친자식이 아니어서 입양된 자녀 같은데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친자식처럼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에베소 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숙제였습니다. 1절을 보면 그 심정을 갖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여러분께 어떤 뜻일까요?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 너희를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 당시에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가택 연금 상태의 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가리켜 어떤 서신이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옥에서 쓴 서신이다. 그가 이렇게 자기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맡겨진 영혼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혹시 이 뉘앙스가 그려지십니까? 부끄럽고 당당해서 저 죄인입니다 쭈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셔요? 아니요, 그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 여러분,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 되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은 몇 번의 전도 여행을 마쳤는지 아십니까?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아주 긴 시간 동안 3번의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모든 선교를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은 어디냐면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해야 하는, 그동안에 어떤 복음 선포에, 복음 전파에 열매가 있는지 나눠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방인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턱을 넘었을 경우, 마당을 넘어갈 경우에 어떻게 되죠? 그 이방인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누구도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외국인을,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떤 심정으로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 그가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오면 자신에게 해가 있다는 걸 그저 몰랐을까요? 바울은 정말 이 사실을 몰라서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온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렇게 무지한 선교사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번의 선교 여행이랑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몇 달치의 선교가 아니고요, 자기의 모든 일생을 다 쏟아부어서 선교를 비로소 마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 마친 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는 선교를 할 때에 돌에 맞았어요.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외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해도 우리말대로 사람들이 씹었어요.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그를 따르지 않았던 게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전도 여행을 가까스로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쉬고 싶고, 누구보다도 평가받고 싶고, 누구보다도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걸며 그렇게 전파한 후에 왜 쉬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스스로 저질렀을까요? 왜 그래서 결국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는 이 일을 자처한 걸까요?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3번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갈라디아 모든 교회들을 다 순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다면 누구보다도 스스로 만족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는 어떻게 했죠? 로마 감옥에 가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 자기의 자신의 그 처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죄인의 신분이 되기로 자처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오는 행동을 일부러 저질러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뚜렷한 해답이 나오죠?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바로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의 해답이 2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은혜의 경륜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경륜이란 단어는 경륜,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집이라는 단어 오이코스와 섬기다라는 동사 네모의 합성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러면 집을 섬기는 사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종, 청지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전체에 청직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잘 들으세요.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들었을 터이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한 게 자기의 명함도 아니고 3차 선교 여행까지 죽임을 당하는 게 자기의 공적도 아니라 이건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의 직분, 종의 직분이란 오이코노미아의 직분을 내 스스로 갖고 있던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걸 이미 들었대요.
그래서 그는 그토록 유대인과 에베소 이방인 사이에 갈라져 있던 그 틈을 좁히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 좁히고 싶어서 자기가 오게 당하는 걸 감수하기까지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와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는 그렇게 죄인의 신분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처럼 말입니다. 이 둘 사이를 갈라놓았던 어떤 역사적인 괴리감도, 문화적인 차이도, 내 신앙의 연륜도, 내 기질도 모두 다 타파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 오이코노미아의 역할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의 심정을 우리 한번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오이코노미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건 신이라는 예수를 내가 선택해 믿는 것이 아니죠. 그가 나를 선택하셔서 그가 나를 자녀로 부르신 걸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 감사한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이코노미아 청지기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단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오늘 본문의 맥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입니다. 비밀, 어떤 단어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비밀 갖고 계십니까?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밀, 저도 좀 궁금한 비밀들이 여러분 각자 있죠? 저에게도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비밀을 좀 정의해 볼까요? 비밀은 뭐예요? 아무나 알 수 없죠.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참 신기하죠? 비밀은 그런 정의가 있지만 꼭 막 얘기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이 아이러니한 단어가 비밀이죠. 하지만 우리는 국어사전 같은 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비밀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 정체성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의 정체성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경험한 자는, 말씀으로 배운 자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심정으로 있는 그 비밀을 공유가 된 자는 주 안에서 상속자가 되며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약속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알게 되면 나만 알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나만 갖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말하고 싶고 전파하고 싶고 스스로 나아가고 싶은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의 정체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청년은, 성도는 더 이상 그에게는 비밀이 아니겠죠. 이쯤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알고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만 알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만 누리고 계시진 않나요? 비밀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등한시한 지체를 향해 다가가 그 비밀을 일깨워 주신 적 있습니까? 그 비밀을 절대 해당 사항 없을 거라고 아주 추악하고 무익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가 너도 그 비밀을 알 자격이 있고 너도 그 비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꺼이 초청해 보신 기억도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요, 그 비밀을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장소는 여기 교회입니다. 헬라어로 바로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교제 공동체,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서로를
지체라고 여기며 자기 몸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한다. 여러분, 이게 좀 와닿으십니까? 이게 쉬우세요?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내 몸을 대하는 것처럼 지체를 대한다. 어떤 이는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부지런하고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아주 게으르게 관리하지 않고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질문해 드리고 싶은 건 그 몸을 지체와 똑같이 동일하게 상향 평준이든 하향 평준이든 함께 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란 사실은요, 나와 지체가 같은 거예요. 나와 저기서 믿음 없어 보이고 이제 막 예수 믿는 것 같은 신앙의 후배들도 동일하고 똑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걸 반드시 드러내고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작점이 바울이었어요. 나는 그걸 알게 된 이상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그걸 알게 된 이상 들어보면 이 친구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다. 로마 감옥에 가기까지 아무리 그곳에 갈지라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만 했다라고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초청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함께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나와 있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자,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의미를 정리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단지 유대인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잔치에, 파티에 너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왜요? 그들은 뭐처럼 느꼈죠? 자기가 양자였어요. 입양된 자식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심정대로 있다 보니 바울의 메시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친자식인데 나도 이제는 친자식처럼 그 잔치에 갈 수 있구나, 그걸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건 제3의 어떤 곳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등하게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어떤 곳을 가든 너는 유대인, 이방인의 간판 필요 없이 예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그 천국의 지상낙원의 버전인 바로 이곳,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거나 가까스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거나 혹은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했던 그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다 상속자입니다. 친자식이 있고 양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안에 동등한 자격을 얻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비밀을 아는 자는 상속자가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지체가 됨이라. 지체는 뭘 말할까요? 바로 같은 몸이죠. 이 뜻은 중요한 전제를 내포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있습니다. 저기 민화가 있고 은진이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4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는 지체야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전제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넷 중에 한 명이 없어도
우린 완전한 몸이 아니야. 내가 완전한 몸에 끼어 들어가 일정한 일과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일정한 직분을 감당해야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너 없으면 교회 안 되는 거야. 너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네가 곧 교회인데 네가 없으면 우리는 완전체를 이루지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가 되었다는 뜻은요, 제가 100분의 1을 감당하는 몫이 아닙니다. 제가 4분의 1을 감당하는 몫이 아니고요, 제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리더를 해서요? 제가 찬양팀을 해서요? 오늘 교사 모집하죠? 교사를 해서요? 아니요. 목사라는 설교자가 돼야지만요? 아닙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의 두 번째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고백하세요.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다. 여러분, 이 말은 심리학적이고 상담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함으로, 어떠함으로, 무슨 유익을 끼쳐야만 친자녀고, 그렇지 못해서 늦게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양자인 것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것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얘기할게요.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지체에게 너가 이 공동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빛나는 거야. 네가 이 공동체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아주 건강한 거야.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졌어.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 라고 그 사람이 어떠함을 보지 말고 그 지체의 존재를 보십시오. 끝으로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한다. 바울이 말하는 약속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서의 약속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이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제3계의 어떤 성도도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에 참여한다? 어떤 뉘앙스일까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도, 나도, 여러분도, 이방인, 유대인,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죄가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 예수님의 순결하신 그 일을 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가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간다고 했죠?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만들어 간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의 사역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지체와 영혼을 품으십시오.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십시오. 시험에 든 자를 위로하십시오. 교회를 떠나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정죄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꼭 전파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지체이며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을 말해줍니다. 제가 은연중에 말했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격입니다. 자격. 혹시 여러분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건 뭘 말하죠? 면허증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건 면허증이 있니? 라는 질문과도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너
복음을 알아? 너 교회가 되었니? 너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하는 상속자이며 지체이며 약속에 참여하는 자니? 라고 하나님의 음성과 지체의 질문이 나에게 직면된다면 우리는 운전면허증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자격입니다. 그 자격은 다시 이야기하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 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자격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의 잔치에 비로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급이 된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었고 예수가 이루시는 교회 공동체의 직분을 감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이 일을 반드시 지어져 감과 같은 단어처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할 첫 번째 장소입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죠. 상속자가 되며 약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이미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이코노미아가 된 거예요. 이 오이코노미아의 직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지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놀라운 사실은 그 오이코노미아의 직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영적인 흐름은 어디까지 간다고 반드시 증거합니까? 세상의 권세자들과, 무슨 말일까요? 나와 다른 예수를 삶의 가치관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나와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내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모든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하는 상속자이며 약속에 참여한 것과 지체가 되는 것을 이룰 때에 반드시 그 영적인 은혜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뉘앙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거점이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체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세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12절에서 그걸 완벽히 정리하는 건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바울은요 어디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나님은 설명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쟁이의 삶을 산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오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나는 내가 나간 것 같으나 하나님은 네가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자리로 보냈다라고 진정한 오이코노미아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죠. 비밀의 소식을 알게 된 이상 정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동참한 이상 내가 내 자신의 옹벽을 칠 수 없단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스스로 안위하며 일요일 한 번 예배 나와 말씀 잘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위로받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심정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적 유대인이 누군지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세상 권세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자리이며 어디에서 해야 할 일인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정체되는 거죠. 우리는 또
그렇게 고인 물처럼 나 홀로 예수 믿는 신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의 메시지는 개인만을 위한 복음의 권면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복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복음 말하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나와 교회를 절대 분리시킬 수 없다는 책이 에베소서이며, 우리에게 내가 거할 공간이 교회가 전부다라고 말씀하는 책이 에베소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교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답게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그 약속에 기꺼이 참여하는 오이코노미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